지난 5월 25일경에 미국의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누군가 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한 집에 나라의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 밑에 댓글이 이제 각자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더라 그러고 내용들이 쭉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스웨덴 친구 집에 갔을 때에 겪었던 일들을 올렸는데 이게 스웨덴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올린 내용은 이런 거였었어요. 스웨덴 친구 집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위층에서 자기 친구랑 놀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친구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불렀대요. 저녁 먹어라 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왜 기다려 그러더니 혼자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왔대요.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세계 네티즌 사이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를 확인까지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서는 정말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놀랍게도 이게 스웨덴의 실제 문화랍니다. 스웨덴에서는요, 미리 계획되지 않은 손님이 당일 방문을 하면요, 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게스트가 아동일지라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는데요. 레딧에 올라온 글 중에 그 글이 이제 쫙 퍼지니까 한 사람이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스웨덴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는데 저녁도 안 주고 그 다음날 아침도 안 줬다 라는 사례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밈이 있다는 건,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스위디시 패밀리가 밥을 먹는데 친구는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도 같이 와서 먹자 소리 안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퍼져나가니까 스웨덴 사람이 낯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사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 문화가 맞는데 이거는 옛날 전통이다, 요즘은 안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게스트를 부르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대요.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오면 그 친구 엄마가 자기 친구 엄마에게 한 3만 원 정도를 준대요. 그럼 밥 먹는데 같이 껴줘가지고 같이 먹는데요.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멕시코 사람이, 만약에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자기 도시락 싸우면 우리 엄마가 너 내가 한 요리가 맛 없어? 라고 강제로 아마 입에 떠넣을 거라고 그런 말까지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의 문화는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큰 결례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그 교토 문화래요. 일본에 있는 그 음식 중에 부부즈케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음식이에요. 밥에 물 말아 놓는 건데,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교토에서 갑자기 친구 엄마가 너 부부즈케 먹고 갈래? 라고 얘기하면 이제 집에 갈 시간 안 됐니? 라는 뜻이래요. 부부즈케 먹고 갈래? 그러는데 저 그거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서로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저녁 먹고 갈래가 이제 곧 가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다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말을, 빛의 자녀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을 살 적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바르고 성실하게 살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다르다고 해서 나는 성경의 의를 주장해라고 세상의 도덕적 가치와 윤리를 무시한다면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퍼붓는 비난을
우리가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지만이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내용들, 그 행동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오늘날 시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오늘날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대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살라 그러는 거구나 라고, 나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 뭐하고 있니? 그거 아니야. 천국 올라갔더니 오히려 엉뚱한 짓을 했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오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일을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야장창 뭘로 배웠어요? 아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를 주야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다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 뭐가 거짓이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바로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봤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적에 하면 그들이 아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설명을 했듯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지라도 요 문장과 요 글을 딱 대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을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에베소에는요, 당시 7대,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풍요, 부유, 이걸 상징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것이 그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마땅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에베소 문화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이들이 제사할 때, 이들이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그 방법이 본문의 말씀인 음란, 더러움, 탐심입니다. 이 세 단어는요, 제가 깊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헬라어로 보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적인 것과 굉장히 연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대부분의 그 지역의 문화들이 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적에는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제사했어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복을 얻고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여자들은 그곳 지역에 있는 남창들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 단어를 뭐와 연관시키고 있냐면요, 잘 보세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요 세 일을 행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를 연달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 세 개를 행하는 자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상숭배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 바로 앞절에도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듣지만, 그들은 이 세 단어가 딱 나오면 우상숭배자를 지칭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곧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다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자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우상숭배는 곧 불신자 아니냐?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못 알고 우리가 읽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적인 부분을 그 우상의 제사와 또 하나님을 그 반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여러분 익히 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막 내리치셨던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3절에서 14절 요거는 불신자의 삶, 그리고 8절에서 14절은 신자의 삶, 극하게 대조를 이뤄서 불신자는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신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삶을 좀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강조한 부분이 음행이에요. 이들은 음행을, 문란한 성관계를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쾌락을 누가 뭐래도 분명히 자기 좋다고 하는 행위인데도 그것을 이거는 내가 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신께 제사하는 거야 라는 대의적 의미를 품어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제사하는 거야.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도덕과 윤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제사하지 않아요. 음란함, 음행으로 제사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거는요, 내가 요거를 범하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음행은 아니에요. 음행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사고만 살짝 바꾸면 그도 좋고 나도 좋고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이걸 행하는 자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어요. 서로가 이건 제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마음껏 서로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묶여 있어요. 왜 그러죠?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를 신경 써야 돼요. 결혼 안 한 사람은요, 잠재적으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평생 같이 할 사람인데 누군가와 마음대로 이렇게 몸을 썩는 거는 이건 안 좋은 거야 라는 그 잠재적 의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못해요. 좋은 건데 못해요. 근데 이거를 제사로 싹 바꿔놓으니까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 대의가 본성적인 쾌락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음행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대의 명분 그럴싸한 건 놓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음행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내가 충성돼라고 보여지는데, 그 명분과 대의를 갖고 행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합당한 방법으로 실제 행하지만 우상숭배자들처럼 실제적으로 나의 만족과 쾌락이에요. 뭐 딱 부러지게 드릴 수 있는 예는 많이 없어요. 또 이렇게 예를 들자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평범한 예를 들자면, 교회의 직분을 명예로 생각해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라 그러는 그 의식들, 봉사까지도 결국에는 그 내면 깊숙이 누군가 나를 알아줘서 내가 이런 직분을 명예로 취하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드러나거나 칭찬이 없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 교회보다 좀 이렇게 실감적인 그 느낌을 받으려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에 사는 교민분들은 더 실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이 좁은 사회이고 특별히 한인들은요 대부분 옥계통에 연관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원단을 잘라서 염색하는 분에게 넘겨요. 그럼 염색하는 분이 염색을 해서 바느질하는 분에게 넘겨요. 바느질하는 분은 그거를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기고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한 교회 안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아유 어느 집사님에게 염색 맡겨야지, 어느 집사님에게 바느질 맡겨야지 라고 합니다. 남미에 계신 분이라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내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를 가요. 그러면 일감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저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에게 내 일감을 맡겨줘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배경에는 이런 모습으로 신뢰를 얻어서 내 비즈니스의 유익과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명분을 도입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박힌 내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면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것과 지극히 대조되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제사 방법, 우리의 삶의 방법을 정확히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본인을 드렸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마땅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엄청나게 분통이 터지지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조금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요 make sense한 건 우상숭배자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상부상조, 이것이 커먼센스가 돼야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 빛의 자녀야 예수님처럼 행해. 그거는 희생제물과 너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왜 믿어요? 왜 이 시간에 골프 안 치고 여기 계세요? 이 시간에 잠 주무시면 월요일날 충분하게 피로 회복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라는 것을 깊숙하게 나에게 되물으면 대부분이 이거 아닐까요? 복 받기 위해서요. 그거에서 나는 아니에요 있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이유, 내 소원과 바람은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박영선 목사님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가장 잘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뽑으라 그런다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언제나 이단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바로 이 행복으로 유혹합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드신 예화가 뭐냐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나 예수님 쫓고 싶어요. 화려해 보이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기억해야 돼.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무슨 얘기예요? 화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 엄청 고생스러워. 내가 고생함으로 너희들이 유익한 거야. 그 길을 따라오겠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타인의 유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기독교의 본질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고 근데 다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야, 정말 예수님 잘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 야, 요즘 설교가 쏙쏙 들어와. 아, 내가 이 설교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생각을 할까요? 거의 예외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받아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남침내교단 한인총회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4년 동안 교회 사정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참석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그 참석을 하면서 제가 기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그런 이유로 가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목사님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개척을 했던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분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싶다. 그분들이랑 좀 회포를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앞불사 제가 생각 못한 게 있어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호스트예요. 근데 엄청나게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니까 목사님들 몽땅 저랑 친한 분은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뭐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식사 뭐 안내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뭐 그래서 한 이렇게 쉬는 시간에 한 2, 3분 얘기하면 미안해요. 눈치가 보여요.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버지니아의 지방에 막 참석해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눴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식사 때도 군중 속에서 그냥 혼자 이렇게 먹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간에 그 사이에서 친구를 만들거든요. 막 그룹핑 해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다 끼리끼리 먹으니까 이렇게 먹고 그냥 혼자 일찍 예배실 들어가가지고 쉬고 또 나름대로 또 그거를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날 한인총회에서 참석한 곳에서 그 대여한 버스를 타고 미주총회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요. 옆에 앉은 목사님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큰 고민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목사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힘들게 오시잖아요. 한 주간.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막 위로를 하고 싶어요. 근데 위로를 하려는 생각과 동시에 또 다른 고민이 있대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와가지고 좀 위로해주고 싶은데 부담 지우고 싶지 않고 이 2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너무 드니까 그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근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복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려면 이들이 기분이 좋으려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에 나타난 복들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게 본인이 컨퓨즈 된 거예요. 근데 저보고 물어봐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구약에 보면 그들이 받은 복은 건강, 장수, 재물, 명예잖아요. 이거 분명한 세상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영적인 복으로 얘기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도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구약대로 살라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묻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말한 대로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을 지난 4년 동안 매주 본문만 바꿨지 주야장창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나 라고 싶을 만큼 쇠뇌를 시켜서라도 여러분에게 장착이 될 만큼 한 얘기인데 질문을 사실은 살짝 바꾼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이 질문에 목사님 그건 이거예요 라고 쭈르륵 하고 지금 나오지 않으면 아직 장착 안 된 거예요. 설명 들으면 이해하지만 내가 설명을 풀어서 말하지 못하면 아직 내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나요?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일단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말씀을 지켜야 복 받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복의 제1조건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구약은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붙들어야 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그 모든 말씀을 나 대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켰어요. 나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요. 오늘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그래서 나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굉장히 순수한 신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과율이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따내고 내가 무언가를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이게 인과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아, 앞으로 내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내가 했어야만 됐고, 하지만 이거를 예수님이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말씀대로 지켜야 복 받는다,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 대신 예수님이 지켜서 이제 복과 구원을 이루었다. 그게 구약을 사는 성도들과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차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에 합격점으로 주어졌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못 지키면 탈락, 지키면 오케이 합격.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합격점으로 요구받고 있다면 지금은 합격된 자로서 말씀에 대한 순종, 누림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테스트,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통과된 사람이에요. 통과된 자로서 누리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뭐냐면,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요,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요,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일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 받는 길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거나 세상적인 복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순종하는 그 길이 복을 누리는 길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차원으로, 그래 그 방향이야, 그 길로 걸어가야 돼, 방향 지침의 차원과 위로와 격려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자들이 있지만 잘 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자 중에서 정말 말씀에 대한 순종, 온 가족이 다 순종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말씀에 예배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가정 있죠? 있어요. 없는데요? 아직 많이 못 만나서 그래요.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이 내가 순종해서 사는데, 정말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데 왜 우리 남편이 사고를 당해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엄청난 중병에 걸리는 건가요? 이러면 대부분 상담 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잘 안 풀리고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다면 바라보는 시선도 어떤 시선이 있냐면요, 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저 뭔가 저 위선인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거를 보는 거야. 여러분, 그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말씀대로 사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요? 이거는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서야 복을 빌어서 주신다라는 것으로 기준하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어떤 지침으로 있다. 나는 이미 복을 누리는 자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마다 펼쳐지는 것이 나에게 향한 징계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것을 안다면 노임을 받고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내 어려운 일이 생길 땐 이게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치는 게 아닌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이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뭐 세상적인 복인가, 물질적인 복인가, I don't care. 이게 영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야? 라는 기로에서 자꾸 고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무언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영과 육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생각해보면 특별히요,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부유하게 사는데 누군가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누구는 저렇게 되는데 라는 상대적 비교의 빈곤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를 전해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인류 중에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세 끼를 먹고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할 수 있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세계 70억의 인구 중에서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부유한 자입니다. 2015년도 글로벌 리치 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요, 내 연봉이 3만 불일 때, 1년에 버는 돈이 수입이 3만 불일 때,
이 금액은요, 전 세계 상위 0.83% 안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3만 불이면요, 여러분 밑으로 적어도 99명은 가난한 거예요. 1%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중식 먹을까, 양식 먹을까, 일식 먹을까로 고민할 적에 매일 수만 명이 굶어 죽고 있고 10억의 사람들이 저녁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자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뭘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를 믿은 이후엔 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요. 거룩이에요. 행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이렇게 살면 주겠다고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 주세요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끊임없이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복받은 자라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아직도 복을 받아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간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란 전제가 있어요.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 한몸교회 교우분들에게 권합니다. 혼자서 거저덕하게 여유 있고 야 정말 좋다, 피스풀하신가요? 빛은 어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누군가의 빛이 되는 역할을 꼭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만족을 느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쓰임받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